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려서 말씀의 지정의를 온전히 우리가 먹고 연합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것들은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롱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감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실족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하고 실족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완전히 참패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아담이 넘겨준 이 권리로 인하여서 전 인류는 끊임없는 그런 참패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회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선수 교체를 하신 겁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안 된다. 절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시 고지를 탈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수 교체를 하신 겁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는 선수 교체로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매치를 하게 되는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사단과 치열한 그 격전을 벌이는 그것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그런 짝인 겁니다. 두 이야기를 하나의 그런 짝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인데 깊이 와 닿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리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깊이 경험하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 아담의 패배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진단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승리가 더욱더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승리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실패를 분석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우리 조상의 그런 실패 현장을 되돌리는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 몸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아담의 실패를 오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대충 보고 넘어가려는 그런 성향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그런 부끄러운 점, 조상의 그런 부끄러운 점, 그걸 갖다가 뭐 깊이 연구하고 깊이 쳐다보고 상세히 그걸 갖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충 그런 거는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지워버리든지. 본래 인간의 역사가 그러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부끄러움의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배우는 이런 하나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인류의 모든 그런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 영웅적인 거, 다 그걸 갖다 또 뻥튀기를 하고 다 거짓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 바로 나라들마다의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도 다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은 숨기지 않는 겁니다. 뭐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도 뭐 휘황찬란한 그런 조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보면요 아주 부끄러운 사건들, 진짜 쳐다보기도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 뭐 기생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역전시키는 그런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조상들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적인 다윗의 그런 일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용감한 그런 용기, 그런 영웅적인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바세바를 탐하는, 바세바를 넘보는, 바세바를 넘보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신스러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간악하게, 아주 뱀의 그런 모든 강교함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이 다윗 속에 뱀이 들어가 있구나. 이 다윗 속에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 속에 기어들어갔던 그 뱀이 이 다윗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야, 사울이 아직 안 죽었구나. 사울이 죽은 지가 얼마나 진짜 오랜 됐는데도 이 속에 또 사울이 살아있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그 아주 폭력적이고 그 강교한 그 모습이 다윗 속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걸 갖다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뭐냐? 너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속에도 그런 다윗이 들어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인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래 보고 그걸 갖다가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그런 간악함,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뱀의 그런 강교함,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고 그런 성향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뱀의 전략과 전술에 우리는 다 완전히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실패를, 아담의 패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했을 때 이 뱀의 강교한 전략과 뱀의 이 전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뱀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그래야만이 그놈의 약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놈의 약점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오래 머문 것만큼, 깊이 머문 것만큼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승리를 갖다가 확고하게, 마태복음 4장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증명하면서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이 3장, 창세기 3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이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4장까지 있는데, 참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전투 현장. 이게 바로 전투 현장이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사건에 여기는요 이 마귀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냐 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완전히 이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마귀가 자기 판을 완전히 깔아놓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장부터 22장까지 여기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에덴의 나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창세기 3장부터 그러면 20장까지는 뭐냐? 이거는 뭐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하느냐? 아담에게 속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아담에게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아담에 속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아담의 심령에 뿌려진 한 줌의 누룩, 아담의 심령에 뿌려진 이 한 줌의 누룩을 통해서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이 누룩이 발효가 돼가지고 누룩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누룩을 방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완전히 이제 누룩에 장악되고 하와도 그렇게 되고 에덴 동산도 완전히 부패돼 버리고 에덴 동산 전체 자체가 완전히 탈취당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대척점으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 없다. 바알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죄와 의가 불법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 이처럼 그렇게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대척점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없다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영적 진단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아담이 패배를 통해서 3장에 아담이 뱀에게 완전히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영적 진단이 육신의 정욕, 그다음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성향이에요.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 반대로 이거는 성령의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안목의 정욕 이거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또 실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사람들이 성공했다. 뭔가 이 남들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뭐 자녀를 자랑한다든지 뭔가를 하나 자랑거리가 있어야만이 뭔가 살맛이 나고 뭔가 참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주님을 자랑해.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내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인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선악과 이게 다름 아니라 또 해석을 하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독립된 뭡니까? 독립된 이 자아다. 독립된 자. 이걸 갖다가 독립된 자아다. 선악과가 원래 이거든요. 선악과 먹음직하다. 그 다음에 그냥 보암직하다. 그 다음 또 뭐냐? 지혜롭게 탐스럽다. 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그런 인류는 이런 정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마귀는 아담을 실족시키는데
그걸 갖다가 서둘지 않습니다. 서둘지 않고 마귀는 끝까지 아담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담을 딱 관찰하면서 아담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내가 파고들지 그걸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아담이 이 동산에 모든 나무에, 이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맛있는 나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그런 과일을 심어놓았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맛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맛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먹이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그렇게 심어놓고, 야, 동산에 있는 그런 모든 나무는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는 먹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이 아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뱀이 딱 지켜보니까 아담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이 열매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는 이 아담이 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동산 중앙에 분명히 생명과가 있는데 이 생명과를 이 아담이 와서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이 뱀은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뱀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아담을 이제 실족하기 위해서 뭐 그걸 우리가 아담의 이 부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추측을 한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요,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와의 대답을 딱 들어보면은 뱀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야, 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너가 먹지 말라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동산의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한도라. 그 말 속에 이미 뭐냐면요, 이들은 이 동산 중앙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동산 중앙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이거는 자신들이 두 사람이 뭐냐면은 이미 선을 끊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울을 쳐놓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볼 때는 동산 중앙에는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발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도 먹으면 죽을까 하는 나무, 그 죽을까 하는 그 나무 밑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니, 그 가면은 어디 감기가 걸릴 수 있다. 아니면은 팔에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 아니면 관절이 좀 삐걱거릴 수 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가까이 안 가고 오히려 더 멀리 가고 싶은데, 아니, 죽을 수도 있다. 이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인데 이 동산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 동산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죽을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공포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들이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건 뭐냐? 아니, 이들이 동산을 찾지 않으면 이 생명과가 완전히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선악과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과 입장에서 뭐냐면 먹어줘야 돼요. 먹여. 생명과 입장에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와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과의 그런 맛도 보고 생명과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생명과를 통해서 감사도 느끼고 뭐 이런 서로 간의 그런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아니, 아담의 발걸음이 이 동산 중앙에는 뜸해지고 아예 완전히 그렇게 마치 금지구역처럼 그렇게 여기지고 있으니까 생명과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이거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때문에 생명과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는 저게는 문제가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찔러본 거 아닙니까? 하와가 있을 때 이제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탄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첩자가 필요한 첩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사람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 누구냐? 그것이 바로 뱀이거든요.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그렇게 가장 친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장 이 코드가, 짐승들 중에서도 코드가 맞는 그런 뱀을 그렇게 포섭을 한 겁니다. 뱀이, 사단이. 그래 이 포섭을 내 가지고 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아담을 완전히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뱀이 질문을 할 때, 아담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고 뱀이 하와에게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와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이드를 통해서 서서히, 그러니까 사탄은 뱀을 통해서 그렇게, 다음에는 하와를 통해서, 다음에는 뭐냐, 아담을 실족하기 위해서. 아담이 넘어지면요, 이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 서서히 외곽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중앙부터 찌르면은 이것이 저항이 있고, 중앙부터 찌르면은 그것이 또 자기의 그런 또 전략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외곽부터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딱 진단해 보니까, 이 옆에 아담이 있는데, 하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더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으면은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은 뭐냐면 그 말을 할 때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은 끝까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는데, 아담이 그곳에 등장하는데 아담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담은요 입을 여는 것은 단순히 뭐냐, 아내가 선악과를 내미니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때만 입을 와작와작 거리고 있는, 그때만 과일의 맛을 보면서 와작와작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공이 바뀌었구나. 이 무대는 주인공이 뭐냐, 뱀이구나. 이걸 우리가 뱀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뱀이 대화의 주도권을 뱀이 잡고 있는 겁니다. 뱀이 잡고 이 모든 대화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뱀의 말의 요리에 하와도 넘어가고 아담도 다 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에덴 동산의 문제는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이기 전에도 이미 아담 속에는 이 동산의 모든 그런 하나의 그런 영적인 권위, 동산을 관리하고 동산을 통치하고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뱀의 말도 진단하지도 못하고 아내의 그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응도 그것도 제대로 그렇게 방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서 이 아담이 타락했다. 그거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이미 그런 정세가 있었다는 것을, 그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이미 이 수순에 불과했다는, 이미 타락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는 그럼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아담에는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을까? 아담의 문제는 핵심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아니야.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들을 때 아담의 심령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세력이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뿌리자마자 그 씨를 갖다가 새가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싹은 나는 겁니다. 싹은 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흙이 얕아서 그렇다. 돌짝밭이라서 그렇다. 또 어떤 씨는 뿌리는데 이 과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세상 걱정, 그리고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그런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씨는 뿌리는데 보니까 이거는 진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을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다른 종류의 밭과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자, 누가복음 8장 15절도 같이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쪼아먹는 그런 하나의 사탄의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한 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길가에 떨어졌다. 그는 뭐냐면 마귀가 쪼아먹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가 믿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님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흙이 얕은 것도 마찬가지. 역시 그것도 다 마귀의 계계와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이거는 그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연단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이 말씀의 귀중함과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세상의 어떤 욕심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아담의 심령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아담의 심령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거의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습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 베드로와 이제 나름대로 11명의 제자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시험을 이제 본 겁니다. 마지막 시험을 이제 제자들이 내면서 인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때 뭐냐면요, 베드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가로막았던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어떤 누구로부터 공격을 오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방어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 다시는 입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그렇게 축출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100점을 만점 받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갖다가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의 질문을 던지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완전히 전곡을 찔러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다 나를 갖다 그렇게 아는데 너희들은 3년 반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나로부터 실습도 했고 나로부터 배웠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 그때가 딱 대부분 그런 질문이 나오면 실은요, 이 12명이 제대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제대로 그들이 아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면요, 앞다투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하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입니다. 다 앞다투어 아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다투어서. 그런데 아니습니까? 그 순간에는요, 다 침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만이 오직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그런 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터치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난 베드로에게 그런 모든 위임권을 다 준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요 안심하고, 야, 이제는 내가 내 비밀을 밝혀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 모든 비밀을 내가 제자들에 펼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의 삶을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에서 막 중간에 딱 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뭐냐, 베드로 속에 사탄이, 정광석화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도둑질해요. 도둑질.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보십시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만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죽임을. 베드로는 고난과 죽임을 당한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4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갖다가 사탄은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진짜 성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사탄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런 베드로 속에서 도둑질하고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완전히 다 들어야 된다. 말씀을 갖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분리를 시켜버려. 분리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야. 아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그 속에서 탈취를 당해요. 탈취를.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갖다 탈취를 당한 상태에서 하와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동산 중앙은 아예 기분 나쁘다. 그러겠지. 죽을까 한도라. 이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냐? 아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저런 나무 곁에 왜 가냐? 이 천지가 지금 맛있는 과일이 천지 빽가리고 다 우리를 반기고 다 우리를 환영하는데, 아니 저 나무는 무슨 나무길래 저 나무는 그렇게 별종이냐? 막 그 속에 거의 그 누룩이, 이 아담 속에 들어갔던 누룩이 부풀어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자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선악과입니다. 이 동산 중에 생명과일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동산에는 왜 그 동산 중앙에 가가지고 그 재수 없는 선악과를 내가 먹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갖다가 뱀이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자, 우리는 여기서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가? 장소가 보십시오. 환경이, 창세기 3장은요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않아도 되는 기가 막힌 환경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탈취를 당했던 겁니다. 생명도 탈취당하고 그 행복한 동산도 탈취당하고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린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완전히 에덴 동산과 정반대의 그런 진짜 열악한 환경이 어디냐? 광야인 겁니다. 그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40일 동안에도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에게 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광야 40일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해서 아담을 극복해야 돼. 아담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아담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아담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아담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아담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말이 뭐냐면요, 독립된 자를 극복하느냐 아니면은 그 자를 갖다가 자기가 그 독립된 자를 내가 취하느냐. 이 싸움에서 아담은 진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독립된 이 자를 갖다가 뛰어넘느냐 아니면 여전히 독립된 자를 갖다가 고수하느냐, 이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간 줄였을 때 이제 마귀가 찾아왔을 때 광명한 천사로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신방을 온 거고, 신방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40일 동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그렇게 금식을 한다니 참 대단하다. 뭔가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서 배가 고픈데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서 이제 이 에너지를 그렇게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시험인 겁니다. 그럴 때 아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었을 때는 뭐냐면요, 그래 내가 이 전체를 갖다가 내가 광야 전체 돌을 갖다가 내가 떡덩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돌 몇 개 내가 지금 40일 동안에 금식을 했으니까 이 돌 몇 개를 내가 이 떡덩이를 내가 만들어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어디 내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금식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떡덩이 만든 거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탄은 의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아담이 입장, 그래 맞아, 내가 그래 권세도 받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아마 아담은 넘어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도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사탄의 말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이 두 싸움이거든요. 이 두 싸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뭐냐? 사탄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돌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인자다. 그러나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돌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독립된 자를 발동하라. 이게 뭐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내가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거는요 거의 다 사탄의 입에서 다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성전을 갖다가 살만해 너가 허물고 짓는다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 사탄은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능력을 발휘해라. 너 독립된 자로 너 그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나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십자가에서 나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가 사람의 아들을 포기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독립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뭐냐?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 사탄과 말을 섞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제2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내 자아가 이 떡을 갖다가, 이 돌을 갖다가 내가 떡덩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내 의지대로 내 독립된 자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필요를 나는 채우지 않겠다. 내 독립된 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육신의 정욕, 내가 지금 묻고 싶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건 뭐냐면요, 레마. 하나님의 레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너 배를 채우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요, 많은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지 않은 것은 재료가 돌이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이 떡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오병이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절대 그게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뭡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그거는 질적 변화지 않습니까? 돌을 떡을 만드는 거나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나 그 똑같은 그 질적 변화거든요. 아니, 우리 주님도요, 돌을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레마가 그 순간 주진하는 겁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는 우리 주님은요, 레마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라는 그런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은요, 광야에서는요, 레마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 배고프다고 이 돌을 갖다가 떡이 되어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먹는다. 그건 뭐냐? 독립된 자의 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약에 그 순간에 레마가 임하여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레마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 보시면 요한복음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독립된 자로 아담처럼 독립된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 너도 아담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도 아담이 되어가지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독립된 너의 자 발동하고 너의 독립된 지정의를 발동하라. 이게 뭐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고 우리를 시험하고 인류를 지금까지도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 아담을 이 독립된 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싸움의 관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가 갔습니까?
뱀이 마귀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 주님은요, 대화의 주도권을 한치도 빼앗기지 않겠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갖다가 야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기록된 말씀에서 절대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사탄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딱 나오니까 자기도 기록되었으되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뭐냐, 끊임없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전략과 그 전술, 독립된 자아를 발동하라. 이게 인류의 모든 문제거든요. 인류의 모든 시험거리가 바로 독립된 자아인 겁니다. 지정이 주님 안에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팡팡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안 되는 겁니다. No, 나는 주님과 한 몸,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수송되는 겁니다. 독립된 자아를 발동했을 때는요, 마귀의 밥이 되었지만, 그러나 독립된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요, 왕의 권세로서 천사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전투의 결론은 다름 아니라 독립된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싸움입니다. 말씀 싸움.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 싸움이 있고, 지금도 말씀 싸움이 있고, 치열한 말씀 싸움이 승패를 가늠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말씀 싸움 이거는요, 딱 말씀 들을 때 뭐냐, 말씀 들을 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4분의 1이면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열매를, 좋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4분의 1의 이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길가, 돌짝밭, 그럼 또 가시밭, 그럼 이제 좋은 땅, 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그런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희소성.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열매 맺는 것 자체는 힘든다는, 싸움이라는, 그 싸움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독립된 자아를 주님께 반납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을 갈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를 한 소절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긴데 진짜 아담의 심령에 뿌려진 한 줌 누룩. 그분은 나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동산에는 강의 바른지로 생명의 강 비송강, 소성의 기홍강, 치료의 희대결강, 주와 연합을 이루는 유브라데강, 사방으로 동산을 적셨다.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약인과 보아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분은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분의 말씀이 뿌려질 때 아담의 심령에 뱀이 슬쩍 누룩 한 줌을 뿌렸다. 아니,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열매는 먹지 말해? 그 누룩은 점점 발효되었다. 모든 과일은 앞다투어 자신을 맛보라고 손짓하는데 저 선악과는 별종이냐? 그 누룩은 왕성한 세력을 잡았다. 모든 과일들은 경쟁하듯 자신을 맛보라고 아우성인데 저 선악과는 뭐가 잘났어? 그 누룩은 아담을 삼켰다. 모든 과일들은 향기를 토하며 자신의 향기를 맡으라고 맡으라는데 저 선악과는 뭔데 저래? 그 누룩은 그 동산의 중앙을 점령했다. 그래, 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내가 널 왜 찾겠어? 그 누룩은 에덴 동산을 장악했다. 그렇게 그는 그 중앙의 발길을 끊었다. 그렇게 그는 그 중앙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담의 편견 때문에 그 옆 생명나무도 찾지 않았다. 아담의 오해 때문에 그 옆 생명나무도 외로웠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생명나무는 아담의 발길을 기다렸으나 그 주관에도 아담은 오지 않았다. 생명나무는 아담의 손길을 기다렸으나 그 달에도 아담은 오지 않았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명나무는 철저히 아담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서너 번 맛보면서도 생명과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로 취급했다. 아담은 생명과를 외면해도 생명과는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담은 생명과를 잊어도 생명과는 그를 갈망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은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아직은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넉넉하다고. 순종을 잠시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고 생명은 기다려도 썩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판단했다. 그는 선악과는 입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스스로의 판결로 선은 유보되었고 악은 허락되었다. 아담의 심령에 떨어진 작은 누룩이 아담을 삼켰고 하와를 삼키고 에덴을 삼켰다. 아담의 심령에 티끌 같은 섭섭이가 아담을 장악했고 하와를 장악했고 태산을 이루어 에덴을 탈취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스스로 재판장이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스스로 선악과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를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간음하기 전에도 이미 그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내가 따서 먹지 않더라도 이미 그 속에 저 선악과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렇게 뭔가 이 섭섭이가 들어있다면요, 그것은 이미 자기가 그게 선하다 악하다 자기가 판단한 거거든요. 자기가 독립된 자아가 발동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독립된 자아가 에덴 동산에서 발동됐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독립된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자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를 삼키고 에덴을 삼켰다. 아담의 심령에 뒤끝 같은 섭섭이다. 아담을 자각했고 하와를 자각했고 대상을 이루어 에덴을 잔치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스스로 재판장이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스스로가 선악과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스스로 재판장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선악과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스스로 재판장이었다. 그분은 나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동산에는 강이 발원지로 생명의 비손강, 소송의 기온강, 치료의 휘대결강, 주와 염합을 이루는 유브라데강, 사방으로 동산을 적셨다.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약인과 보아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분은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분의 말씀이 뿌려질 때 아담의 심령에 펜이 살짝 누룩한 즙을 뿌렸다. 아니,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열매는 먹지 말래? 그 누룩은 점점 발효되었다. 모든 과일은 앞다투어 자신을 맛보라고 손짓하는데 저 선악과는 들종이냐? 그 누룩은 왕설한 세력을 잡았다. 모든 과일들은 경쟁하듯 자신을 맛보라고 우성인데 저 선악과는 뭐가 잘났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내가 왜 널 찾겠어. 그 누룩은 내 된 동산을 장악했다. 그는 그 중앙에 발길을 끊었다. 그렇게 그는 그 중앙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담의 편견 때문에 그 옆 생명나무도 찾지 않았다. 아담의 오해 때문에 그 옆 생명나무도 외로웠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생명나무는 아담의 발길을 기다렸으나 그 주간에도 아담은 오지 않았다. 생명나무는 아담의 손길을 기다렸으나 그 달에도 아담은 오지 않았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명나무는 철저히 아담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서너 번 맛보면서도 생명과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로 취급했다. 아담은 생명과를 외면해도 생명과는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담은 생명과를 잊혀도 생명과는 그를 닮아겠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명나무는 철저히 아담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서너 번 맛보면서도 생명과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려 취급했다. 아담은 생명과를 외면해도 생명과는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담은 생명과를 잊어도 생명과는 그를 갈망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명나무는 철저히 아담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서넘어 맛보면서도 생명과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로 취급했다. 아담은 생명과를 외면해도 생명과는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담은 생명과를 잊혀도 생명과는 그를 갈망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명나무는 철저히 아담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아담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서너 번 맛보면서도 생명과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로 취급했다. 아담은 생명과를 외면해도 생명과는 그를 도르고 있었다. 아담은 생명과를 잊혀도 생명과는 그를 갈망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금은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아직은 생명과를 먹지 않아도 넉넉하다고. 순종을 잠시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도 생명은 기다려도 썩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판결했다. 그는 선악과는 입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스스로의 판결로 선은 유보되었고
운명에 떨어진 작은 누룩이 아담을 삼키고 하와를 삼키고